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에 따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는 예언서, 그 중에서도 정기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서, 정기 예언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기도,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역사는 신학적인 문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역사서라는 분류보다 전기 예언서라는 분류를 더 선호합니다. 예언서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예금 적금할 때 예자입니다. 즉 예언이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의 고대 그리스어 번역인 프로페테스라는 말도 원래 프로, 뭐뭐의 앞에서, 페테스, 말하는 자, 즉 백성 앞에서 말하는 신의 대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자들에게 주로 미래에 관해 물었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말의 뜻이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전하는 사람들로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정기 예언서의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은 예언자들과 예언자들의 신탁,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사들과 12지파,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 나단과 언약궤 이야기, 나단과 솔로몬, 갓과 인구조사, 미가야, 엘리야와 엘리사 등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보다 전기 예언서로서 예언자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기 예언서의 목적은 과거의 일들이나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과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8장에는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많은 성읍을 파괴하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포위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의 왕 사나카리보스가 대군을 이끌고 아이깁토스에 쳐들어왔지만 들짓대가 밤에 그들의 화살통들과 활들과 방패의 손잡이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후 사네립의 군대는 유다를 침략했으나 쥐들에 의한 흑사병에 돌기 시작해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사네립은 남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정기 예언서는 이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네립의 침략과 위협에 대해 히스기야 왕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물었을 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락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기 예언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를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귀국했고 반란에 의해 죽습니다. 세속적인 역사에서는 흑사병이 아수르의 군대를 죽이지만 정기 예언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일까요? 흑사병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일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정기 예언서는 과거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일들, 사건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 전기 예언서입니다. 전기 예언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패배시킨 흑사병이라는 사건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흑사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대적들과 싸우실 때 쓰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박국 3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역병과 불덩이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역병과 불덩이가 흑사병과 열병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 정기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흑사병을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의 역사서, 정기 예언서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 사건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개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1000년 이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광야 유랑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군사력이 아닌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남겨놓습니다. 이들이 결국 큰 걸림돌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걸려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지만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십니다. 이때까지의 이스라엘은 지파연합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나 선지자가 아닌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인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사울은 기원전 1051년부터 10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지만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전사합니다. 기원전 1011년부터 971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건축 사업으로 백성을 힘들게 했고 후궁을 많이 두어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기원전 931년 이스라엘이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합니다. 이때부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지만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나와 그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후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은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322년까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129년까지 그리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기 예언서의 메시지. 만약 오경을 하나님 백성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예언서는 그 나침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규범이 되는 오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했는지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첫 두 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오경의 가르침을 살아내었던 좋은 본보기,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나쁜 본보기를 말합니다. 전기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과 약속의 땅 상실이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전기 예언서에 담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답은 악한 왕들과 백성의 우상 숭배입니다. 분노 양식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말씀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절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멸에서 유배로 완화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 직전까지도 붙들었던 왕, 국가, 성전과 같은 것들은 오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 필수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왕, 국가, 성전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내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정기 예언서에 담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왕, 국가, 성전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왕, 국가, 성전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정기 예언서는 오경에 대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오경을 삶에서 살아내었던, 그리고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배로 완화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 유배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을 다시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인 정기 예언서는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정기 예언서를 세속적인 의미의 역사서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기 예언서가 기록한 인물과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찾으며 읽어야 합니다. 정기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이 어디쯤 계시는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